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는 사역이고 사역은 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피는 사역이고 사역은 피다. 자, 사역과 피에 대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지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 때가요 바로 뭘 쓰냐면 이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절기를 써요. 절기. 이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8가지 절기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절기 3가지, 아니 4가지, 재림의 절기 3가지, 그리고 삼림 백부자 심판 때 마지막 1가지 절기 해가지고요 숫자로 따지면 431. 따라 해보세요. 431. 이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 비번입니다. 비번. 431이에요. 431이 비번이에요. 이 4가지 절기와 3가지 절기와 1가지 절기를 따로따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4가지 절기가 뭐냐면 요게 뭐라고? 초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비밀이 보면 몇 가지가 있다? 눈치껏? 뭐 4가지요. 눈치껏. 4, 3, 1이니까 3파트잖아요. 그럼 비밀이 몇 번이에요? 4, 진짜 3번. 초림의 비밀, 재림의 비밀, 삼림의 비밀. 이거 초반부터 이렇게 안 맞아 들어가는데 깝깝해서 물 한 잔 먹어야지. 우리 성도분들이 이 정도니 이 동영상 보는 분들은 또 얼마나 더 모를까. 자, 비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요 비밀 3가지만 알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초림의 비밀, 그 다음에 재림의 비밀, 삼림의 비밀, 이거를 갖다가요 뭐라고 그러냐, 십자가의 비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7번째 나팔 불 때 비밀, 그리고 3번째는 백보자 심판 때 비밀입니다. 아멘. 쉽지요? 1번 무슨 비밀이요? 십자가. 2번 무슨 비밀? 7번째 나팔 불 때 비밀. 3번째 비밀은 백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요 3가지 비밀을 알면은 성경 66권이 한 통으로 이제 연결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요 비밀이라는 거는 모를 때는 영원한 미스터리요. 근데 알고 나면은 비밀처럼 싱거운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자 전쟁 일으킬 때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날 이북에서 쳐들어올 때, 북한에서 쳐들어올 때 그들 나름대로는 준비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 비밀이 새나가는 순간에 큰일 나버려요. 1급 비밀이 아니라 특급 비밀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 전 몇 달 전에 일어났던 1년도 안 됐어요. 윤 대통령이 뭐 했어요? 계엄령 선포할 때도 자기네들끼리는 비밀이었어요. 기죠? 엄청난 비밀이었던 거예요. 계획 세운 사람들한테는. 근데 따지고 보면요 지나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비밀이 해제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유지될 때는 이거 아는 사람은 극소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해제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요 20년인가 30년 지나면은 1급 비밀들 이런 걸 다 해제
법적으로 시키게 돼 있잖아요. 미국 이건 우리나라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몰랐던 게 나중에 보면 싱거워 터져요. 몇 월 며칠 날 어디 공격하자, 몇 월 며칠 날 어디 뭐 이렇게 계엄령 선포하자. 그리고 특히요, 무엇도 그러냐면 화폐개혁 같은 것도 엄청난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사실은 화폐개혁 사건이거든요. 화폐개혁 할 때도 보면은 D-Day 날짜를 잡습니다. 그 안에 비밀이 빠져나가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화폐개혁도 따져보면은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도 똑같아요. 이래서 요 세 가지 비밀을 모르면은요,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내가 신학 박사고, 내가 목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영원한 미스터리예요, 성경이. 근데 내가 신학도 안 했어? 목사도 아니야? 또 신학자도 아닌데도 이 비밀을 알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 구속사 전부 다요,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신분과 상관없이요, 뭐만 알면 돼요? 비밀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초림의 비밀, 그 다음에 재림의 비밀, 산림의 비밀. 요거의 장소는 어디예요? 위치는 1번은 십자가, 2번은 일곱번째 나팔 불 때, 3번은 마지막 비밀이라고 하는데 성경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이 3개밖에 없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못 찾아내서 그렇지요, 비밀은 3가지밖에 없어요. 알고 나면은 비밀처럼 싱거운 게 없어요. 저는 성경이 너무 싱거워요. 자, 십자가의 비밀이 어디냐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초림의 비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정하는 뜻대로 하신 것이라. 뭐예요? 앞뒤 문맥 보면은 십자가 사건이 첫 번째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단 해답지부터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뭐냐? 재림의 비밀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알고 나면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진짜요? 그런 거 안 그런 거 오늘 보시면 돼요. 10장 7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거 두 번째 비밀. 이 구원 보고 무슨 구원이라고 하냐면은 육체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네. 무슨 구원이요? 그렇죠. 첫 번째 십자가의 비밀은 무슨 구원? 영혼 구원. 이따 순서대로 자세히 해드립니다.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장절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비밀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냐면 피하고 언약이 동반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피하고 언약 없이 성경 봐봐야 해요. 헛방들 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피하고 언약하고 믿음에 관해서 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전한 사람 봤어요? 있으면 손가락 장 지져버려요. 계시록 다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피와 칭의와 믿음과 나라 모든 걸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잘난 체 하면 어때? 내가 봐도 잘났는데. 아닌가? 제가 잘났다고 하면 꼭 표정들이 이상해. 기분 나쁜 표정들 다 짓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비밀. 고린전서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전서 15장. 바로 51절 사건입니다. 51절. 이게 마지막 비밀이에요. 이게 백보자 때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전서 15장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랄이 다 변하리라.
무슨 나팔이라고 해요?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다 어디다 쎄로 맞춘지 아세요? 재림에다 다 쎄로 맞춰버려요. 재림에다가. 재림에다 쎄로 안 맞추는 인간들 오죽하면 인간이라고 할게요. 목회자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 마지막 나팔을 재림 나팔에다가 안 쎄로 맞추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맞추지. 왜 이걸 마지막 나팔을 재림에다가 맞출 수밖에 없냐면요. 무천년설이 있죠. 이 배경을 알아야 돼. 무천년설이 뭐냐면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장로교.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이 없고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 신약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에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없을 무자 이게 쓰는 겁니다. 자, 이분들은 주님 오시는 순간에 천국 지옥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재림하는 순간에 지옥 다 보내버리고 살아있는 자하고 안식하고 있는데 전부 다 부활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다 딛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팔도 어디다가 맞춰야 돼요? 할 수 없이 재림에다 맞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무천년설 말고 나머지 무천년과 후천년설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우리 순복음도 그렇고. 이단들이 있죠. 이단 교회들은 100%가 다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천년설 주의하는 분들이 부활이 어떻게 보냐면요. 무천년하고 똑같아요. 의인들은 다 부활시켜버려요. 살아서 있는 자들하고 죽어있던 자들 다 부활시키고 천년왕국 끝에 악인 부활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만 봤을 때는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죽은 자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성도도 다 부활시킨다고 해가지고 휴거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간단하게 지금 해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도 당연히 어디다 쎄로 맞춰야 돼요? 휴거니까 부활이니까 재림이다 다 맞추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만만의 콩떡이에요. 요거 보고요. 무슨 구원이라고 하냐면은 영육구원이라고 해요. 영육구원. 여기 보면요. 변화체가 나오고 부활체가 나옵니다. 자, 변화체, 부활체가 뭐냐면은요. 이러겠어요. 무덤 가운데 들어갔던 자들. 그러니까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자들을 보고는 나중에 부활시키는 거 보고 부활체 그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이래버려요. 아멘?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살아서 직접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산채로 그대로 부활시켜버려요. 이거 보고 변화체다 그래요. 아멘? 부활체 변화체 쉽지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면은 변화체,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은 죽음을 맛보면 부활체,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은 그렇죠. 지옥 가는 사람들도 부활체가 있고 변화체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음부를 통과하면은 무슨 체? 음부를 통과하면은 부활체. 당연히 죽었으니까 음부 가지요. 근데 음부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산체로 변화받는 거 보고 부활하는 거 보고는 무슨 체? 변화체. 변화체 한 군데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면 산체로 그냥 부활시켜버려요. 존테스라는 단어 써요. 존테스! 헬라어로 존테스가 뭐냐면요. 살과 육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변화시켜가지고 지옥제 이루입상자로 주님 재림 때 벌어지는 거예요. 재림 때는 부활체 하나도 없어요. 저기 지옥 가는 사람이요. 변화체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상태로 지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는 부활체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부활도 그러니까 지옥 들어가는 것도 몇 번이에요? 순서로 말하면은 2번. 재림 때 하고 마지막 나팔 때 2번. 성도 부활도 몇 번? 2번. 근데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의인 부활은 한 번밖에 없고 악인 부활은 한 번밖에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아닌 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다 보여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인 부활이 한 번밖에 없다고 하면은요, 그 색깔에 있는 안경 쓰고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빨간 안경 쓰고 성경보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 쓰고 보면은 파랗게 보이고요. 색깔 없이 봐야 되는데, 투명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러는 신학자가 어디 있어요? 아, 있으면 좀 제발 좀 동영상 보시면서 저한테 좀 댓글 좀 해주세요.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럼 누가 이단인가 바로 그냥 밝혀드릴게요.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바로. 악인 부활 2번 있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산채로 집어넣어버려요. 변화채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음부에 있던 자를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지옥 제2호 입성자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샷다 마우스지. 다 끝난 거죠 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럼.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그리고 자 보세요. 그리고요 의인 부활도 2번 있는 거 보여드려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활의 순서를 말한다고 하고요. 3번 나와요. 예수님 2000전에 부활한 게 첫 번째 부활이다 이래버려요. 2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 이래버려요. 강림이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냐고서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요. 이게 모든 나라 바칠 때가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그 후에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부활이 갖다 몇 번이에요? 2번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도 부활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면 몇 번이에요? 2번인데 이걸 교단교리에다 어떻게들 쎄러 맞추냐면 머리들도 좋아. 머리라고 하기도 싫어요. 대갈박들도 좋아. 어떻게 교단교리에다 맞춘지 아세요? 책 보면은 교단책 보면 이래요. 그리스도 강림할 때 붙은 자는 의인 부활이래요. 그리고 할 말 없으니까 그 외에는 나중은 악인 부활이라고 그렇게 해석들 다 하고 있어요. 책 봐봐요. 엉터리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부활의 순서를 말한다고 하면서요. 열매라고 해요. 열매. 부활 보고 열매라고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맺는 거 보고. 열매의 순서를 말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 보고도 열매라고 해요. 어거지들 그냥 엄청 써요. 요까지만 하고 이제 맞춰야지. 자, 어쨌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 돼 있지 않아요. 성경처럼 간단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교단, 교리에다 놓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색깔을 자꾸 써버리는 거예요. 색깔을, 색 있는 거를. 그래서요, 그거를 이겼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까지는 괜찮아요. 죽어 천국 간 데는 문제 없어요. 어디에 하든 뭐를 주장하는 상관없어요. 십자가의 피만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근데 재림 때 되면 무조건 다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요 칼빈주의나 뭐 전천전선이나 무천전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림 사건이 안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주님 재림 오실 때 오시게 되면 전부 다 문제로 다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교단교리에 색깔 있는 안경을 치워버려야 돼요. 자 보세요. 장신대나 총신대 가면요 칼빈님한테 다 잡혀버려요. 칼빈. 감리교 쪽에 가면 웨슬레님한테 잡혀버려요. 우리 순복음 오면은 조용기 목사님 교단교리에다 잡혀버려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다 똑같은데 재림은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근데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요 최고 안 내려놓는 분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은 죽을 때까지 안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안 내려놔요. 왜? 이걸 내려놓는 순간에요 자기가 그동안 말하는 걸 다 부정해야 돼.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그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뭐보다 더 무섭냐면요 공산주의 있죠. 공산주의. 빨갱이 물이라고 하잖아. 그 전에 간첩들이요 잡혔어. 박정희 대통령 때 보면은. 그럼 전향서 한 장 쓰라게도 안 써요. 또 전향서 한 장만 쓰면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소한다는 거 한 장만 쓰면은 깜빵에서 내보내준다고 해도 30년 40년 살고 있는 게 뭐예요? 주의예요. 주의. 주의. 공산주의. 딱 들어오는 순간에 못 빼나요. 교단 교리는요 더 무서운 거예요. 종교 사상이 들어오는 순간에요 공산주의 사상도 들어오는 순간에 못 빼내듯이요 종교 사상이 딱 교단 교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안 나가요. 뭐 보면 안지 아세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에 빠진 분들 가서 그분들한테 아무리 성경되고 대놓고 해도 아니 할아버지 보고 하나님이래 안 죽는데, 아니 할머니 보고 안 죽는데 하나님이래. 할머니가 누구냐면 장길자요. 하나님 교회. 할아버지 누구냐 이만희씨요. 아니 허리 아프다고 오면은 정형외과 가가지고 수술도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수술도 받나? 아이고 참나. 안 죽는데. 제가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긴 뭐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요 이 동영상 보시면 잘 보세요. 신천지 분들도 페이스북 같은 데서 제 동영상들 많이들 보시더라고. 안 죽으려면요 노화 현상이 스톱돼야 되는 거예요. 교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굴 보면 똑같아요? 아니면 늙었어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5년 전보다 늙었지. 그럼 뭐예요?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안 죽어요? 그 말 같은 소리더라고 있어. 이렇게 말해도 끝까지 안 죽는다 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워. 근데 이단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더 문제예요. 절대로 안 바꿉니다. 안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찾냐면요 목회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이 소식을 듣고 깨어있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이래요. 이거는 내 일이 아니래. 이거는 목사님들 일이래.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이 더 안 듣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보여줬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은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들었냐면 세리와 창기들과 아주요 밑바닥 인생들이 다 들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아주 한 절 딱 나와. 한 절. 나는 이게 한 절씩 있는 것만 다 꿰차고 있어. 누가 보고 한번 가보세요.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7장이요 28절에서요 30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28절 이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은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 받아요? 백성과 세리들은 사도 요한, 저기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 안 받아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안 받았대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요 저버린대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보면은 첫 것을 패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대요. 2000년 전에는 율법을 패하고 복음을 세우러 온 거를 누가 믿어요? 백성과 세리들은 다 믿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은 안 믿어. 하나님 뜻을 저버렸대. 이 재림 때 그대로 벌어져요. 재림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구원을 패하고 육체구원을 세우러 오시는 거예요. 첫 것을 패하고 첫 번째 비밀을 패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비밀을 패하고 초림의 비밀을 패하고 두 번째 비밀을 세우러 오신다니까요. 이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아멘. 왜 믿으세요? 믿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 교단교리로 꽉 차 있는 분들은요 걷어내버려요. 교단교리 힐타링 해버려요. 힐타링. 머리 아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에 대해서. 첫 번째 비밀이 6월절 날인데요. 이게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건데, 첫 번째 비밀을 피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피는 사역이고 사역은 피다. 자, 예수님 사역이 보니까 몇 번 있어요? 3번. 그러면 피도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단들 하시네. 어디 가서 이 소리 하면 여러분 바로 2단 소리 들어버려. 저는 9단 소리 듣고. 왜? 예수 피에 딴 거 말하는 순간에 3가지 피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있나 없나 보세요. 근데 하나는요 마지막 피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밝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예수님 사역이 피고, 피가 비밀이고, 비밀이 사역이고, 사역이 비밀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첫 번째 비밀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피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피만 알면. 뭐만 알면은? 성경 66권을 이겨요. 짜봐라. 66권 짜면은 뭐가 나올 것이다? 그렇지. 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 구약은요 짐승 피요. 신약은 예수 피. 계시록은 어린 양의 피. 짜봐야요. 짜봐야 뭐가 나와? 3피가 나와요. 3피.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여기요 영혼이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혼은 없어요. 원어 들어가서 이 영 푸뉴마만 쓰고 있어요. 푸뉴마. 푸쉽게 보고 혼이라고 하거든요. 혼은 없어요. 영이 돌아가신 거예요. 혼은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할 때도 혼이 없어요. 영만 있는데 이거 누가 갖다 붙였는지 갖다 요거 집어넣어버렸어요. 어쨌든 다 이루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밀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다 이루었다. 아까 두 번째 비밀도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7대 선생한 아빠를 보니 하나님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지 복음을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비밀이 이루어진 게 비밀이에요. 아멘? 그러면 요때요 다 이루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34절 보세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이 뭐예요? 피와 물이? 피 따로 물 따로 따로 보면 안 돼요. 하나예요. 이게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개가 생명이에요. 생명. 옆구리에서 생명이래. 그러니까 이 생명을 피와 물을 믿는 순간에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냐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는 아담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요. 아담의 피가 태어나는 잉태되는 순간에 무조건 아담의 피가 아담의 저주가 흐르는 걸 하나님께서 보세요. 근데 이 피를 믿는 순간에 뭐예요? 내 피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DNA가 바뀌어버려. 이거를 구원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한 번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난 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듭나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어디서 거듭나요? 예수님 어디에서? 옆구리라고 해야지요. 옆구리. 어디서 태어난 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요. 아멘? 옆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옆구리. 그래서 하나님이 요 장면을 그대로요 창세기 2장에서 그대로 보여줘요.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도 금요일 날이에요. 6일째. 여기도 금요일 날이고 금요일 날이요 하나님이 이래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대. 잠들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요 돌아가신 거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옆구리에서 뭘 빼요?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하와 뜻이 뭐예요? 하와 뜻이. 그럼 아담이 인간이고요. 왜 사모님이 수준이 저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겠어? 하와 뜻이 뭐라고요? 요물? 혹시 장로님 사단의 계시를 받은 거 아니야? 여자가 요물이라. 여자 때문에 모든 사건이 나오는. 남자 때문에 그래요. 저기가 박십사님 속이나 썩이지 마. 자, 하와 뜻이 뭐냐면은 하와 뜻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아담이 인간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하와는 성도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 그래서 둘이 부부다 그러는 거예요. 부부 되는 게 성경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걸 그대로요. 순서대로 금요일 날 벌어지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예수님 오시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순서가 그러잖아요. 아담을 깊이 있게 잠들게 하사. 아멘? 이유는 뭐냐면 독처하는 것이 복이 안 좋아요 이래요. 독처,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혼자 계시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새끼를 만들어야겠어가지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요 순서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순서대로. 창세기 2장이 요한복음 19장을 가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성경 엄청난 거예요. 이 생명을 믿을 때 뭐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 뭐예요? 이 옆구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물과 피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이걸 보고 무슨 구원이요? 영혼 구원 받았다 그래요. 제가 보면 또 66권 중에서요 구속사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가야 다 끝나는 거예요. 어디 가야? 그렇지, 거기 가야 끝나요. 원래 해닥지는요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뭐든지. 아멘? 이게요 재림 사건도 요한계시록 가야 끝나지만 천국도 요한계시록 가야 끝나고요. 초림 사건도 요한계시록 가야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래. 소설책도 맨 그렇지 뒷장에, 영화도 맨 뒷장에.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잘 돼야 돼요. 지금에 힘들다고 이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아멘? 내가 봐도 진짜 멋진 말이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끝판에 하나님이 초대장 보낸 거야. 무슨 초대장? 예수 안고. 예수 안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이거 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참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 왜냐면요 마귀 새끼들이 아주 기똥차게 사역 잘해놨어요. 오죽하면 제가 갔거든 이래요. 마귀 새끼들 사역 진짜 잘한다 박수 쳐줘요. 왜냐면 마귀 새끼가요 이단들 들어가지고 먼저 다 흙탕물을 다 쳐놔버렸어. 14만 4천 얘기 나오면 2단이래. 예수 한 건 나오면 2단이래. 어린 양의 피 나오면 2단이래. 시온산 얘기 나오면 2단이래. 이단들이 다 써먹으니까 교회에서 발설을 못하는 거예요. 이단 시비 걸릴까봐. 사실은 그런 단어 누가 다 써먹어야 돼요? 장제총회, 예수왕권, 첫째 부활, 육체구원 누가 써먹어야 돼요? 우리가 써야지. 우리가. 그까지 이단 자식들 무서워가지고 안 해야 돼요? 그건 타협이에요. 타협. 무섭다고 못하는 건 타협이에요. 타협. 에이씨, 나라도 타협하지 말아야지.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부터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은 5절에 보면 이래요. 그의 피래요. 그의 피 뭐예요? 이름이 위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6절에서 제사장 삼았다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절기를 뭐라고 하냐? 6월절이라고 합니다. 1월 14일 날 6월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겁니다. 아멘? 1월 14일 날 6월절 날 십자가상에서 예수 피를 흘려가지고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삼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신약 시대를 통하신 이방인들을 통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비밀 다 마쳤습니다. 아멘. 피획이 다 나왔어요. 자, 그번에 두 번째 비밀은 이제 뭐냐?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사건인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겠어요? 피는 사역이고 사역은 피라겠어요. 근데 지금요, 이 모든 세계 교회들이 재림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 있느냐면 예수님 사역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휴거에 다 맞춰 있는 거예요. 휴거에. 근데 휴거, 주님 오시면 다 휴거할 생각하니까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도 안 오고요. 예수님 사역이 나오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왜? 가려져나 보세요. 이걸 가려졌다 그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지혜에서 해방시켜 줬다면은, 재림 때 해주시는 육체구원 사건도 뭐가 보여야 돼요? 반드시. 피가 보여야 돼요. 피가, 우린 자꾸만 피를 자꾸 피로만 본다고. 피가 뭐냐면 예수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사역. 나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준 사역을 믿는 거예요. 피 흘린 사역을 믿는 것이죠. 피가 사역이고 사역이 피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을 두 자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언약. 따라해보세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과 사역과 피는 같은 말이다. 아멘? 자, 이걸요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데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여기는 집에서 읽어봤어야 돼요. 또 읽다 보면은 그냥 시간 다 가버려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육체 구원 시켜줘가지고요. 천년왕국 성도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아세요? 냉장고에다가요. 먹을 것만 쎄러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서 배고프다고 맨날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A4 용지에다가요. 타자도 치지 마세요. 글씨로 쓰세요. 왜냐면은 내가 연필로 글씨를 쓰다 보면 쓸 때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요. 뭐 해줘요? 은혜를 주세요. 냉장고에다 좀 써서 붙여놓으세요. 앞에다가. 에? 먹을 것만 밝히지 말고. 이것 좀 제발 좀 먹으세요. 아멘? 힘들어요? 에어포 용기 한 장도 안 되는 거 좀 제발 써붙여 놓으라니까. 왜냐면은 본인들한테 지금 당장 닥친 일이라서 그래요. 딴 거는 모르더라도 예수님 사역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오셔가지고 나한테 뭐 해줄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린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십자가의 피는요, 안 믿는 이방인들한테 향해 있는 것이 믿는 우리한테 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십자가 사건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또 어디 가서 이러면 안 돼? 저 교회 목사님 보니까 십자가는 뭐 듣지도 말라 해서 그 소리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요, 안 믿는 이방인들한테 향해 있는 것이 믿는 자들한테 향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죽은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지나고 교회에서 맨날 십자가만 왜 전하냐고요. 앞으로 나타날 재림사건 두 번째 비밀을 안 가르쳐 주고요. 이 두 번째 비밀을 해제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싱겁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싱겁게 안 만들었고 본인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비밀을 해제를 안 시켜주니까 궁금하니까 나갔다가 이단들한테 걸려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위장하고 있는 저 교회들한테. 성경에서는요, 저 이단들을 어떻게 해놓은지 아세요? 표현을 덧놓고 기다리는 걸로 돼 있어요. 덫이 뭔지 아세요? 덫? 덫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빠져나오면 그 덫이 아니에요. 그냥 철사예요. 그냥 줄이에요. 동아줄이요. 덫이라는 건 걸리면은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 뭐든 못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단 세력들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 원인이 뭐예요? 신앙생활 어영부영 하는 분들이 있죠. 철따라 한 번씩 나오고, 에? 얼굴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고. 왜 웃어? 자, 이런 분들은 신천지가 여호와 증인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봐야, 안식해서 오라고 해봐야 가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궁금한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어영부영 하는 분들은. 근데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분들은 뭐가 와. 다 뭔지 모르지만 와. 주님 오실 것 같아. 그런데 막 교회에서는 물어보자니 또 목사님한테 했다가 또 욕먹을 것 같고, 저 목사님 분명히 모를 것도 같고. 왜? 한마디도 요한계시록 얘기는 하지도 않고 재림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또 딴 데로 공부하러 간다고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니까 몰래 공부하러 갔다가 덫에 걸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배기들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배기들이. 마귀 새끼들이요, 어영부영 하는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진짜 배기들 다 빼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넘어가는 사람도 잘못이지만은, 진짜 잘못은 교회 목사, 담임 목사님들이 잘못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잣대를 줘가지고 비밀을 해제해줘야, 싱겁게 만들어야 궁금한 것도 없지요. 궁금한 게 없어야 돼요. 비밀을 해제시켜줘야 돼요. 이 비밀이 바로 뭐냐면요, 계시록 7장 14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래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회개하셨대. 이 어린 양이 누구냐면 재림 예수님이에요. 이게 사역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재림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 한 절처럼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냉장고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했죠. 써가지고. 아멘? 숙제 검사예요. 여러분들 해가지고 사진 찍어 갖고 와. 숙제 검사예요. 예? 그런 다음에 14절은 외우셔야 돼. 14절 외우셔요. 아멘? 14절은 외우세요. 맨 남들한테 개돈 받을 거, 돈 못 받은 거, 이런 것만 적지 마시고 요 한 절은 제발 좀 외워놓으세요. 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회개했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환난 가운데 나온대요. 누가? 흰 옷을 입고 나왔대요. 그 옷을 씻어서 회개했다는 거. 이 옷이 뭐냐면요, 나의 죽을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는 거,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거를 믿는 것을 흰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해야 돼요?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 육체 구원을 아무나 안 시켜줘요. 바라는 자들한테만 해준다고요. 바라는 자.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래요. 시민권 받았대. 구원받은 걸 시민권 받았다고 하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자를 기다린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21절에서는 이래요. 나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되는 거, 이 변화체예요. 그걸 기다린다고 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이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한 다음에요, 2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죄와 상관없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복음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요. 두 번째 구원이에요. 두 번째 비밀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해요. 자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요. 사모하는 게 뭐냐면 요거를 믿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재림 때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은 이 믿음으로 주님 만나려고 할 때는 절대 못 만나요. 사역을 믿어야 구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을 믿는 게 사역이고 사역이 피라니까요. 피가 언약이고.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맥없이 오세요? 뭔 일 있으니까 오시죠. 이 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일 보고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언약, 약속. 약속이 뭐냐면은 너의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은 15절, 16절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계시대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서 너를 1000년 동안 안식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육체권이다 그래요. 아멘? 요한계시록이요 21장 4절에 가면 또 눈 씻는 사건이 나와요. 그거는 마지막 비밀 때예요. 눈 씻는 게 그래서 2번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게 2번을 해석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왜 해석을 못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오시면 다 휴가한다고 하니까 왜 2번 눈 씻어주는 게 한 번은 육체구원이고 요한계시록 21장은 백부자 심판 때 마지막 비밀 때 눈 씻어주는 사건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안경을 잘못 쓰고 있는 거야. 그냥 색깔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교당 교리로 그냥 째로 맞춰가지고 해석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제발 좀 누가 좀 시비 좀 걸어달라니까요. 시비 좀. 아주 시비 걸기를 제가 기다리는 놈이에요. 근데 시비도 뭐 알아야 시비를 걸든가 말든가. 질문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2번째 비밀입니다. 이 절기 보고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 그래서 하나님이 8가지 절기 중에서 피가 2번 보이는 거예요. 6월절 날 보이고 7월 달에 절기가 1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씻겨놨어요. 1월 달부터요 7월 달까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거기다 쎄로 8가지를 1월 달부터 7월까지 1년 농사법 중에서요 7개월 아니다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행하는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거기다 다 쇠로 박아 놔버렸어요. 그럼 요것만 알면 간단한 거요. 성경 알고 보면 간단하다니까요. 자, 이 나라 보고 무슨 나라라고 하느냐?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요 천년왕국 보고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나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대요. 세상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나라예요. 아멘? 이걸 베드로후서 3장 가면요 체질이 바뀌었다 이래버려요.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나라. 자, 지금은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낙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낙원 보고는 무슨 나라라고요?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 왜냐면 우편강도가 이래요. 주 예수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 예수요 당신의 나라 합치면 뭔 나라요? 예수의 나라. 힘들게 생각해요. 예수의 나라는 죽어서 영혼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스도 나라는 살아서 쉽죠? 죽을 몸을 살리심 받아 육체 구원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입니다. 이게 2번째 비밀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왜 이거를 헷갈리냐면요. 재림하면 무조건 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휴가는요, 미안하지만 사역 개념이 아니라요, 상급 개념이에요, 상급!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면 첫째 부활한다고 해봐요. 첫째 부활이 뭐냐면, 재림 때 부활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왕권 받는 자들만 이걸 따로 해버려요. 왕권 받는 자들은요, 순교자라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목배임 당해야 돼. 증거 받아야 돼요. 증거 받는 거를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요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가 또 한 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와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전하다가 죽임당했다는 소리예요. 이 자들만 첫째 부활시켜요. 두 증인들만. 아멘? 여기도 어린 양의 피는 나오는데 사역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요? 상급 개념이에요. 상급. 그게 사역과 상급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 오시면 2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모든 자들하고 재림 때 마지막 시대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만 왕권 줘버리는 거. 이걸 주로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언제 주게 돼 있냐면은, 원래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지만은, 마지막 납할 때 다 부활시키게 돼 있던 거예요.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이제 마지막 납할도 들어갈 거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자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천년 전에 상급결정 아예 미리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은요, 순교자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전부 다 이거를 알고서 목숨 다 바친다고 나와버려요. 더 좋은 부활이라 나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목숨 다 바친다 이래버려요. 사도 바울도요, 맥없이 순교당한 게 아니에요. 이걸 바라보고 한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빌립보 3장 11절에 보면 이래요. 어찌하든 간에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상급을 향해서 나간다 해요. 어찌하든 간에 부활이요,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이 두 번 있어요. 첫째 부활이 왕권의 비밀이에요.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주님 오실 때 뭐 받을 수 있어요? 첫째 부활이에요. 왕권. 우린 육체 구원 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육체 구원 받으려면 딴 데 가, 딴 데. 하기야. 딴 데 가서도 안 되겠다. 왜 뭐 딴 데 가서도 육체 구원 전하는 자도 없어. 전하는 데 한 군데도 없어. 가지 말고요. 붙어 있어요. 저 원래 장작들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이 활활 타지. 혼자 따로 나가서 또 하다가 이단 짓거리 해버려요. 뭔가 또 많이 또 온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할 확률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지막 비밀 세 번째 백보자 비밀 보고 무슨 나라라고 하냐면 미리 정답부터 보여줄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면요, 고린전서 일단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전서 15장 24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이런 단어 나옵니다. 그 후에 나중이 뭐냐면요, 마지막 납할 때예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냐면요,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자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어떻게 해버린지 아세요? 어떻게? 구약시대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이 있죠.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도 이때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낙원에 있던 자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버려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고, 이걸 죽어서 안식하고 있다 이래버려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과 천년왕국 거친 자들은 변화체로, 아까 거는 부활체로 이렇게 나와요. 들어가는 길목이 계시록 21장 가면 다 나와 있어요. 부활체 들어가는 길목과 변화체 들어가는 길목이 있어요. 이거 밝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 나와 있어요. 성경 보면 저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안 나와 있는 게 없어. 근데 한 절씩밖에 다 없어요. 변화체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고요, 부활체가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왕들이 왕권 받아 들어가는 천국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계시록 21장 24절 보면 이래요. 땅의 왕들이 그 영광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게. 땅의 왕들이 누구냐면 천년왕국에서요, 왕권 가졌던 자들이, 땅의 왕들이요, 그 영광 가지고 예수 왕권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요, 계시록 21장 24절. 그 장소가 장자총회예요. 장자총회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체가 들어가는 게 26절이에요.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는 자들이요, 바로 무슨 체? 부활체. 그렇지요. 그 다음에 27절이 바로 변화체예요. 어린 양의 피라는 단어가 거기 가면 나와요. 어린 양. 성경 무서워. 거기 가면 또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이 또 한 번 나와버려. 그게 바로 변화체 들어가는 길목. 이게 세 파트가 있어요. 마지막 납할 때 왕들이 들어가는 길목, 부활체가 들어가는 거, 변화체가 들어가는 거. 말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요, 이런 말씀 들으면요, 목사님들이 기절초풍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야 돼요.
기절초풍하면서 세상에 그런가요 해가지고. 근데 오기는 고사하고요, 바라지도 않아요. 오시지 마세요. 아이고, 오셔도요 머리 아파요. 그거 왜냐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게 하려면 머리 아파요. 한 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다 한꺼번에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아멘?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머릿속에 안 들어간 게요, 교장 교리가 안 들어간 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세요? 들어간 게 없을수록요 잘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 나팔은 고린전서 15장 51절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나팔이요, 고린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까지 쭉 나와요. 거기 보면은 변화체가 나오고 부활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 때 행해지는 비밀인데, 요 세 가지 비밀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비밀입니다. 마지막 비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사건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오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면서 쭉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지옥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음부했던 자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나와요.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대요. 여기 책들은 복수를 쓰고 있어요. 다른 책은 단수를 쓰고 있고, 다른 책 보고 생명책에다 이래버려요. 이건 뭐냐면요, 이쪽 책들은요 지옥 갈 자들의 책이에요. 책들. 그래서 요걸 뭐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래버려요. 행위 심판 받아버려요. 아멘?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은 잘못한 거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저주의 몸을 입힐 때 사단의 몸에도 가깝게 입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한테는 이 생명책에 있는 다른 책은 행위 심판하는데 그거는 상급 결정만 해버려요. 상급 결정. 아멘? 우리는 행위 심판한다고 막 하나님 앞에 가면 잘못한 거 하나님한테 지적절한 당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천만에 만만에 뭔 또? 하나님이 잘못한 거요 생각지도 않는다고 나와버려요.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은 뭐만 하세요? 상급 결정만 해버립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막 어디 가서 막 개판 치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멘? 네. 자, 잘못하다가는요 안식교 있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 교단 교리가 뭐가 있냐면 조사심판권이라고 했어요. 조사심판권. 조사심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부 다 앞에다 놓고서 하나씩 다 조사한다는 거야. 잘못한 거 다 해가지고 심판해버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분들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해요. 주일날 빼먹으면 큰일 난 줄 알고, 어디 가면 싸우면 큰일 난 줄 알고, 어디 가서 뭐 잘못하면 다 조사받는 줄 알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사람 보기에는 성결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내막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의식 속에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조사 심판권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요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조사 심판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부터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잘해? 하나님이 잘못한 거 다 지적질을 해버리면요 저는 무서워서 그런 하나님 믿기도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만 3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저기 보면 고린전서 5장 보면요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근데 그 심판을 행위 심판, 무서운 심판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있죠, 육적인 부모님이 우리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재산 물려줄 때 일어나요. 야 아들아 딸아 일로 와봐 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하는데 니네들 나한테 옛날 잘못한 거 있지, 욕지거리 하고 술 한잔 먹고 가서 막 덤벼들고 왜 나를 낳았냐, 왜 막 이따위로 키웠냐고 대든 적 있자면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너 그지 돼가지고 이거 안 줘 하면서 그냥 쎄려버리나요? 아니면은 안 좋은 거는 기억조차도 안 오고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것만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있는 거 아니라 꽃을 해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잘못한 거 지적질해가지고 다 할까도 그게 하나님이요? 막이지? 웃지도 않네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보면요, 기억조차 않는다고 해버려요. 상급 심판인 걸 아시고 마지막 비밀이 해제될 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림에 이거 보고 무슨 구원이라고 하냐면 영육구원이라고 해요. 영육구원. 무덤 속에 있던 몸뚱이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생명에 부활시키는 거고 무슨 구원? 영육구원. 그러니까 세 가지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비밀, 영혼구원. 두 번째 비밀은 육체구원. 세 번째 비밀은 영육구원. 그러면 성경 얘기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거 잣대만 딱 가지고 성경 보기 시작하면은요, 요걸 설명하려고 한 게 성경 66권이에요.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거를 이제 지금 해답지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로 나타난 것이고,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 재림 때 천년왕국은 다시 오실 메시아, 요 세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피는 예수 피, 어린 양의 피, 마지막 피. 마지막 피가 뭐예요? 영육구원 시켜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피가 사역이고 사역이 핀 것을 꼭 아시고 어디 가서도 미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옆에 분들한테도 나눠주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